하나님과 화목하니 자신과 화목하니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교회 비전을 선언함으로 2022년 9월 4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능중앙교회는 예배신자를 주님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숙한 성도되도록 훈련하고 그들의 교회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한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9월의 첫 주일 가능중앙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이 예배당은 물론 자신의 처소에서 주의 앞에 이 시간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들어지는 예배 중 하나님과 화목됨을 강하게 느끼며 제 모든 예배자들에게는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27장을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제 36번 앞에 자막과 순서지에 따라서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오야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알아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알아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평호목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 주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행실도 행하였었는지, 때로는 순종하지 못했으며 섬김이 부족했으며 사랑이 또한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죄들을 주님 전에 내려놓으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이 나라가 오직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구하는 백성들로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추석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오가는 길도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 가능중앙교회가 더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며 복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치유의 은혜를,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을, 다른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더딥혀 주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손길들 항상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일에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가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제 7장 5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함께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네,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주의 백성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의 물, 주정과 선교 건축, 종식 헌금과 성미 헌금 등
하나님 주신 물질들을 믿음으로 준비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은 물질 이전에 믿음과 드린 마음, 정성을 보시는 줄 믿고 저희 모두가 충심으로 드리는 그런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믿음과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희생을 생각하며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정헌금을 기억하옵소서. 예물과 저의 모든 삶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드린 교우들의 모든 감사 예물들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소원과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의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감사와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지며 더 커지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간정거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9월도 험하고 위태한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불행이 변하여 감사가 되며 실패와 낭망이 변하여 소망과 꿈이 되며 교우들의 가정마다 은혜와 복이 임하고 기쁨과 웃음이 있는 가정, 행복의 샘물처럼 솟아남으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서 온갖 우한 질고와 문제들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는 중앙의 모든 교우들이 영과 육체가 건강하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신앙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저들이 바르게 믿음과 신앙으로 장성해서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세상에서는 아름답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장래를 보장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며 모든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차 유행 중인 코로나19가 삶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예배와 일상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하옵소서. 연세 높거나 또 병약한 교우들,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어떤 변종에도 이기게 하옵소서. 확진 중에 있는 교우도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아무런 후유증이 없게 하옵소서.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해서 피해가 최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약한 교우들 또 교우들의 가족들 속히 낫게 하시며 치료할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출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즐거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지혜롭게 하고 또 위트 있게 하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심각하고도 또 불편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말을 상대방이 편하게 듣고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참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과거에 양육할 때나 또 교회에서나 또 노예에서 이제 대화할 때에 나름대로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도 대화를 마친 이후에는 참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또 어떨 때는 차라리 그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회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일이 있었는데 총 3번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 두 번째 보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데 흔히 눈물의 서신이라고 하고, 세 번째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가 됩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이제 참 편지를 보낸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인해 가지고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아주 불편했고, 그래서 후회가 많이 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에게서 참 신경 쓰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참 문제 많은, 참 분쟁이 있는 그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주 50년경 그러니까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 신라와 함께 세웠던 바로 그런 교회. 한번 지도를 보십시다. 2차 전도 여행 생각하게 한번 보면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 가서 이고니온, 비세안도 루스드로에 가서 여기서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유럽으로, 여기가 아시아고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 네아폴 도착 첫 번째 세운 게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쭉 가서 데살로니가 가서 교회 세우고 베레아 세우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아덴에 가서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웠지요. 그 다음에 세운 데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얘가 이야기를 하던 때문에 바로 세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됩니다. 이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이제 수도이고 또 무역의 중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또 다음 지도 보세요. 여기가, 이쪽이가 아시아죠. 아시아고 위에가 무시하고 빌립보 있는 데가 마게도니아고, 또 그 밑에가 바로 전체가 아가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도가 어디 있죠? 도청이 지금 수원에 있다가 옮겼지, 그죠? 그것처럼 이 아가야의 그 도시 수도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죠. 아가야라는 도시의 바로 수도가 고린도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변가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우리나라 부산이나 인천에 많은 외국 사람이 있듯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문화가 막 뒤섞여 있는 유럽, 아시아, 또 뭐 이런 지역, 아시아가 막 이게 문명에 섞여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아주 문란한 바로 그런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곳에 1년 반 동안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 교회를 잘 이렇게 이제 부흥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소문이 들려왔던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난 신라파다, 뭐 나는 예수파다, 난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막 사분오늘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자신이 받은 은사를 더 우월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무시하고 깔보고 없이 여겼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변화를 그래서 이런 가운데 바울은요, 교회 안에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했는데 글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가 영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를 제대로 환영하지도 않았고 바울이 권하는 권면도 받지 않았어. 한 번도 배척을 했다 이거죠. 방문 이후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바울은 그들에게 또 다른 편지를 씁니다. 바로 두 번째 편지, 아까 말한 눈물의 편지라고 일컫는 바로 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영 편치를 않은 겁니다. 오늘 읽은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내고 후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근심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더욱더 악화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권면을 잘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아니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 하면서 더 이 문제가 커질 이런 생각에 더 염려가 생겼다는 겁니다. 차라리 편지를 보내지 말걸, 차라리 편지 안 보냈으면 더 좋았을걸 하면서 후회하는 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마케도니아에서 편지를 전하고 오는 디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걱정과는 다르게 디도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서 그들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모하며 바울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애통했다 하는 이런 좋은 소식을 지금 마게도니아에 와서 지금 바울에게 디도가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러한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그들이 근심을 해결했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었고 그 근심으로 그들이 올바른 자리, 그들의 본래 위치로 돌아옴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일로 근심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그것이 10절의 내용이죠.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이 근심하다. 이 근심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리페어라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요 슬프게 만든다. 아니면은 고통스럽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것, 이게 근심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필요한 근심이 있고 반대로 해가 되는, 버려야 되는 그런 근심이 있다는 거죠. 자, 살아가면서 근심 없는 분 있을까요? 없지요. 다 나름대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고 어떠한 유익이 있는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어떤 것임이라고요?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이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을 때에 교인들은 그의 편지를 읽고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근심하게 되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기 전에는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죄인지 몰라요. 이게 나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편지를 받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 깨닫게 됐다는 거죠.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기고 자신이 받은 은사가 섬김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받은 은사보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며 서로 다투고. 은사는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준 거예요.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지가 끝까지 은사? 난 이거의 은사 있어,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받은 은사 이게 최고고 남이 받은 은사는 그냥 발로 짐부르는, 무시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유혹돼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며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비방하면서도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해야 될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바울이 두 번째 보낸 그 편지로 그들을 책망할 때 비로소 그들은 근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게 잘못했구나, 어떻게 하면 되지? 자신들이 그동안 행한 그 일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근심이 일게 되었다는 것은 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 자리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근심과 회개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 내용이 상당히 긴 절인데 11절이죠. 11절을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교회의 바로됨을 위한 간절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고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보장된다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변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이들에 대해서 벌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들의 근심은 회개로 이끌었고 그 회개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고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근심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와 그리고 정결함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근심한다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말씀으로 잘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보면서 근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피는 거죠. 내가 지금 바른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신자인가? 내가 지금 직분자들에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내가 점검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2년 반 넘게 진행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내 신앙생활이 허틀어지거나 혹은 식은 부분은 없는지,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열심을 씻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근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살피며 그리고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혹 감당하지 못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근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근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직분자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서도 아무 걱정이 없어, 근심이 없어, 태평해. 여러분, 이건 아닌 겁니다. 응?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요, 그것이 우리를 바로잡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는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된 일이 있다고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근심하는 것은 아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근심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해야 될 때 오히려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함에서 오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거짓된 평화. 이러한 모습이 저 유명한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일평생 하나님 마음에 맞게 살아가도 애를 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일생일대의 큰 잘못을 연이어서 저지릅니다.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음모를 꾸며서 우리야를 최전방에 내보내고 싹 붙었을 때 다른 병은 다 도망치게 만듭니다. 혼자 남아있던 우리야가 죽고 말죠, 거기서. 다윗이 저지른 죄는 심히 악한 죄였습니다. 그런 순식간에 십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죄를 지었으면 근심해야 되는데, 양심이 찔리고 뭔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웬일인지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죄로 인한 근심과 애통해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일이 없었는 것처럼 일상을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근심하지 않으니까 누가 근심할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근심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는 다윗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털어내십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근심하지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받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근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근심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누구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저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근심을 주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지어도 잘못된 길로 가도 가만히 버려두면은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걸 홍인이 유기되었다 그런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건 심각한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이렇게 하라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에 엄마의 지갑에서 상당한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때가 아들에게 매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서 20대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회초리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저도 어려서 아이들 매를 많이 댔습니다. 잘못했을 때. 먼저 물론 말로 잘 타이르고 하죠. 나 정도가 지나치면은 그때 매를 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주먹으로 막 아무 때면 안 되고 반드시 회초리로. 그죠?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 부쩍 슬프게 서럽게 울면서 목사님에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냥 뭐 슬프게 엉엉 울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라고 이유를 묻자 아들이 아빠는 나를 슬프게 만들었잖아.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만 슬픈 게 아니야. 아빠는 더 슬퍼. 아빠는 네가 말 잘 들어봐. 네가 잘할 때는 아빠가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네가 잘못할 때는 아빠는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한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나보다 먼저 누가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슬퍼하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했습니다. 탄식하신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왜 탄식하실까요? 사람이 연약하여 자기 죄를 짓던 고생하던 뭔 상관이 있다고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십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왜 자녀에게 매를 댑니까? 왜 해초를 댑니까? 미워서? 잘못된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초를 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이 허튼 길로 갈 때 그 부모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부모는 그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근심하며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가 연약함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세요. 저 하나님, 이거 어떡하나? 저러면 안 되는데. 반대로 성도가 근심중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 번째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근심. 예.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은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데, 그죠? 소원에 민감한데, 여러분, 신자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충성스럽고 서로 착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살피며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내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 몰라도 누구는 압니까? 자신을 알잖아. 자신 알잖아. 하나님 아시는 거 두말할 거 없고 먼저 내가 알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바울이 괜찮고 착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바라볼 때 죄가 많아요. 실수하는 게 많아요. 모자란 게 많아.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모습이 바로 이 7장 24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근심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의 악함과 연약함을 잘 알았기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근심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은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연약함과 무지함 가운데에 죄를 짓고 실수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근심은요, 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근심거리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 근심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지만은 세상 근심은 반대로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다. 돈을 바라보게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혹은 실망하며 절망하며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씨가 처음에는 자라는 것 같지만은 얼마 이후에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바로 그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죄이라고 했습니다.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근심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근심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으로 풍요해지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 근심 속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심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더 가까워지는 바로 그 근심, 이런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근심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근심된 일이 많이 있지만 모든 근심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근심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나 근심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내가 회개할 때에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근심에 빠져
사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히려 우리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를 털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살아가지 못한 일에 근심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서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70세 이상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 추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밑에 식당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고 또 챙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서 다음 주일은 주일 오후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식사도 다음 주는 없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일은 9월달 구제헌금이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이 18일 주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신방 일정을 위한 구역장 모임이 바로 예배권 바로 이어서 목양실에 있으니까 구역장 여러분들은 바로 목양실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3, 4분기 6, 7, 8월 일반 재정 수지와 선거 재정 수지는 여기 표와 같으니까 여러분 참고로 해 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한정승 의사님 부군인 홍은표 선생님이 9월 29일 서울 삼성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되며 이제 후유증이 없고 완전히 제거되고 이제 우리 권사님 가정 온전히 이제 인가기도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기회가 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현재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정호성 집사가 이제 수요일까지 지금 재택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장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함 함께 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받은 말씀대로 세상 근심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근심만 하기로 다짐하는 간우중앙의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 국군 장병들 위에 의정부와 인권적 사후 위에 투병 중에는 교우와 그 가족들 위에 재택 격리 중에는 교우 위에 명절을 맞이하여 출타하는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